예수님께서 그 설교 속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세 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해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홍수 사건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너희들도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누가 구원받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엇이 없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오늘날 거기서 구원받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라, 그런 말씀으로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딱 먼저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전 지구촌에 물로 심판했다. 두 번째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생존한 사람이 노아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노아 부부에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계자로 하여금 이제 족보가 세워지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노아 시대 때 또는 이 바벨이라는 11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노아의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이란 말이 나와요.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은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이 말하는 것이 각각이 나눠져 버렸어요. 말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가족이 헤어집니다. 이웃이 헤어집니다. 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소통되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이것을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무너졌다. 그 성읍에서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성읍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탑이라. 두 번째죠. 이것은 큰 아픔이죠. 슬픔이죠. 왜요? 헤어지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한 집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고모라 이 성에 바로 멸망이 뭡니까? 왜 멸망했어요? 악한 세상 때문에, 음란한 세상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이 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다,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으며 구원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의인이 없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계시록의 본문은 이것은 마지막 미래적이면서 전후에 항상 세상 살아간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오늘날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 자체가 선이 없어요. 첫 아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렸어요. 첫 아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멸하기로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구원을 누가 받았어요?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의인이더라. 그리고 완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 입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그 보여지는 내용이 뭐냐? 은혜 입은 것은 안 보여요. 의인도 안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안 보여요. 온전한 것도 안 보여요. 그 안 보여진 것이 보여진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 방주를 지었다. 그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런 받아들이는 믿음에 순종된 생각과 성품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의하여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과 고소한 듣지 못한 이성적인 지식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우매한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오늘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슴을 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때 가서는 후회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점점 확대된다고,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은 생각할 수 없어요. 치료약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양성으로 많아진다고 할 때, 이때 비로소 주여 가슴 치면서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왜? 모여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때보다 더 깊고 어려운 때를 이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믿음의 의를 입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회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이 이루어져 버렸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 속에서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경고 삼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봤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온 가족들이 방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매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 노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노아가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외로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누가 살려내느냐면 노아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방주를
8분능선에서 산 꼭대기 9분능선에서 만들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세상을 소동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매일매일 노아가 방주 만든 거 보고 있었잖아요. 이때 다 노아를 어리석게 봤죠? 미련하게 봤죠? 바로 너희들은 변명 못해.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10년 동안 5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내가 방주 만든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핵심적인 복음의 성경의 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인으로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 이렇게 그 장자가 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셈 하나님이 됐어요. 셈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 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들이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노아의 후예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 높이 있는 하나님 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의를 세우자, 우리 자를 세우자, 우리 의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의 혼란기를 줬잖아요. 저 꼭대기 위에서 백돌 주세요 하는데 밑에서 엉뚱한 집이 올라가. 저 꼭대기에서 물 올려주세요 그런데 백돌이 올라가.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야.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으로 인해서 혼란으로 하여금 그 성읍을 쌓다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을 일컬어서 그것을 바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은 혼란스러웠다, 언어가 혼돈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소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진 것은 당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여들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알아듣기도 하고 거기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할 때 벨이란 뜻이 뭐냐면 벨,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벨. 그러니까 이 벨자를 쓴 것은 신의 문인데 우리는 이 세상 신의 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내가 우리의 양의 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가 말할 때 성도들이 알아듣고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간증할 때 내가 알아듣고 하나님이 한 영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럴 때 우리는 바벨의 혼란, 바벨탑의 무너짐, 우리 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의인의 요동함은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26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셈 족속이 나와요. 노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의 족보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다. 26절에 누가 나왔어요? 바로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11장이 끝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에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야.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을 연세가 75세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야. 노아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것이 의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영적 계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아, 너 밖에 좀 나와봐라. 하늘에 별 좀 세워봐라. 그 많은 별의 숫자, 사람의 계산의 숫자로 이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될 때 이렇게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이렇게 주마할 때 아브라함이 네, 아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놀라운 은혜 되기를 축복해요. 성경이 구슬 깨듯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18장 32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랑한 조카, 형님 아들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도해서 의인 50명 찾다가 45명 찾다가 40명 찾다가 30명 찾다가 20명 찾다가 이제는 10명 찾는데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바로 핵심의 복음이 뭐냐? 핵심의 복음은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불과 이 엄청난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14절과 26절인데요. 이 노색에는 딸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둘이 있겠어요? 사이가 있었잖아요. 사이, 그죠? 사이들에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 이 성읍을 떠나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다. 도망가자 할 때 이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기가 막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농담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농담에 잘 속습니다. 세상 소리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언어의 문화가 뭐였어요?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세상 말을 가지고 잘 먹혀가도록 농담 겸 진담 겸 사회학적 그런 말 가지고 우리는 잘못하면 속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로 평강을 주고 있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늘 듣고 배워가면서 머리만 많이 커져가는 믿음인지, 내 머리는 이 세상 방법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불빛으로 밝아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목회는요, 거듭남을 강조하는 목회예요. 내가 목회하는 것은요,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목회예요. 그 신앙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 인생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10년 하고 깨닫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십자가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의가 나타났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언어의 혼돈이 오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는 그 의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이루어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의인은 죄를 지어도 의인이야. 그때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야. 죄인의 신분에서 해결이 안 됐어. 죄인의 신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기를 축복해요.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볼 때에,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너는 나의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의 말씀이 믿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계시록 8장을 보세요. 늘 듣는 말씀 참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계시록 18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2절 3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전부 다 치부한 것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 지금 뭐 코로나가 무섭어요? 바이러스가 문제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거 문제된 거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세계가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고 생명의 진리가 떠난 인생살이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생수, 진리의 성령, 거듭남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어디겠으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네 몸뚱아리는 죽여도 비오스 생명,
물과 음식으로, 의복으로, 돈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명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것은 생명의 소리가 없다는 거, 진리의 생수가 쏟아지지 못했을 때, 말씀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한 조직생활, 세상생활에 교회에서만 말씀드렸지 당신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가정이야 가정이니까 두둑하고 사랑하지만 당신의 모든 조직생활에, 당신 있는 그 현장 속에 당신이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 못했을 때 모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상실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것은 이런 세상 만들려고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종교인 만들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성적인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간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바벨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적에 앞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러면서도 이것은 전 역사에 따라서 군대 시대의 역사에 따라서 바벨론의 역사의 무너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이것이 점점 양성으로 강해져 보십시오. 부동산 무너집니다. 부동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돈이 바닥나는데, 물건이 바닥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동안 세상 것 가지고 교만하고 치부하고 단장하고 마음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올라가자, 우리가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 거기서 혼돈을 줬잖아요. 흩어져 버리죠.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장 4절 5절에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보니까 또 내가 들었더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어요.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말아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하나님은 그 불의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이 계시록 18장 2절 3절 뭐예요? 거기 바벨론이 뭡니까? 전부 다 각종 더러운 영, 바로 더럽고 가증한 새, 전부 다 세상이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고, 예배당, 신앙생활까지도 전부 다 더러운 것으로, 전부 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완전히 얼룩져. 너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더러운 곳이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더러운 것이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분리시켜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5절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면서 애통 이르되 화였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한 시간에 싹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한 시간에 내 부귀 영광이 한순간에 싹 끝난다는 것까지도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방 다녀보면은 부모가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밖에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저 건물은 내 건물, 이건 아껴야 돼,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다퉈요. 자녀들이 밖에서. 아버지는 지금 호흡을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판국에도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뭐 연속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죽었다가 자식들 산 것 보니까 기가 막혀 말한 것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뻘떡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어. 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중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말씀도 좀 믿으세요.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이선자 전부 다 생명 없는 자들이 세세토록 밤이고 낮이고 고통을 당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 여기는 믿고 저기는 안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몽땅 다 받아들이세요. 전부 믿으세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10절도 믿으세요. 진리에서 미혹을 받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미혹의 영 사탄에게서부터, 이 사탄과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이, 종교인들이 몽땅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이고 잘됐다, 지옥에 가서 잘됐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의로 하여금 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주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구나,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의의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체 통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그게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언약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